우리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행적을 살피는 이유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필요성 때문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들이 행한 그런 신앙의 능력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긴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60절의 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긴 설교 끝에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처참하게 그의 일생이 맞춰졌는가를 쉽게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죄인을 처형할 때 일단은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처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죄인을 처형하면 그것이 예루살렘 성의 경건성을 해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처단할 때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곳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운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스데반도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58절 말씀에 보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 밖에 나가서 처형을 하는데 특별히 돌로 쳐 죽일 때는 아주 잔혹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일단 그 범죄자에 대하여 고발을 한 그 고발자가 1차적으로 돌을 들어 그 죄인을 칩니다. 그런데 이 전성에, 이 기록된 이 전성에 의하면 한 손으로 그 죄인의 목덜미 뒷덜미를 잡고 그리고 돌을 들어 그 죄인의 머리를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고발자의 고발에 동의하는 사람은 두 번째 그렇게 넘어진 그 죄인의 이 가슴, 이 심장에 아주 큰 돌을 들어서 그 심장에 내리쳐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 현장에 모여선 이 군중들이 그의 죽음을 타당히 여기면, 다시 말하면 그의 죄를 모두가 다 인정하면 그 군중들이 일제히 돌을 들어 던져 죽이는 것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죽음의 한 방법이 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데반이 이 죽기 이전까지의 성경이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이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6장에서 스데반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6장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스데반을 통하여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스데반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성경은 그것을 큰 기사와 표적들이 행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굉장했다는 이야기지요. 또 10절 말씀을 보면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스데반이 굉장히 유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스데반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한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 사회의 지도층 그룹이었고, 그들은 많이 학문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이 스데반 집사의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해내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왜 성령행전이라 그런 별명을 붙여놓는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학습된 지식으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이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이 가르침을 당해내지 못하자 이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이 스데반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붙잡아 와서 그를 죄인의 옷을 입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말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거짓 정인으로 매수된 사람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자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의 다수의 거짓 정인들을 매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 스데반이 공회 앞에 불려 나갑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때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를 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천사를 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공회 앞에 모함을 당하여서 이제 재판을 받아 어쩌면 죽음의 자리에 넘겨질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 스데반이 놓여져 있는데 그의 얼굴이 범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천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천사처럼 자유로운 모습으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얼굴의 형색을 했더라, 그런 이야기겠지요. 이쯤 되면 스데반 마음에 분노가 마음에 치달아 오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런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나를 모함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가? 그래서 마음의 분노를 얼굴로 표출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지도 않았고 그 상황에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 얼굴로 스데반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도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은 육의 사람이었지만 육의 감정에 종속되어 살지 않고 성령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대로 돌을 들어 사람들이 그를 치는 이 순간에도 스데반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봤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맡기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을 들어 치려는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체험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고, 하늘의 보좌를 봤다는 말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벌떡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스데반이 죽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고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당할 재간이 없었고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죽음을 이겼던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셨고, 이쯤 되면 결론이 이렇게 나면 안 되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치니 스데반은 그 돌을 맞고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멍한 곳 들지 않았더라. 그래야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하늘문이 열렸는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일어나서 그 군중들의 돌을 맞고 있는 그 스데반을 하나님이 하늘로 들어 올리시더라. 뭐 이래야지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들이 돌을 빗발치듯 스데반을 향하여 던져댈 때 스데반은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으나 스데반은 상하지 않고 스데반을 치려던 자들이 일제히 쓰러져 그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렸다. 뭐 이래야지 지금 이 문맥의 흐름이 맞아 들어갑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구구절절히 표현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도 일어나시고 엄청난 기록을 해놓고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객사했다. 이게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고 성령 충만의 가치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거창하게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맥없이 나가 죽어버린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됐어요. 그 결론은 이 정도 되면 스데반이 이겼어야 됐어요. 이 정도 되면 스데반이 그 돌을 맞고도 넉넉하게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할 그런 능력으로 그들에게 변론하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7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이 7장에 60절의 긴 내용이 흘러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등장을 하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된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71명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71명이 회의에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이 사람들에게 매수되어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 정인들, 최소한 2 이상의 다수의 거짓 정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회의 이 재판의 과정에는 방청객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줄잡아 봐서도 우리가 약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모두가
익명으로 처리됐습니다. 무기명으로 나타나는데 유독히 청년 사울 이 한 사람은 여기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유대 사회에 드러난 존재가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된 사람도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 회원들 가운데 오랜 세월 경륜 많은 그런 원로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법지식에 해박한 전공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의 이름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울을 스데반을 매수당하여 거짓 증언하는 그들의 이름도 여기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청년이라고 표기된 이 사울, 그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울의 이름만 여기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 그리고 그 스데반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웃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왜 하필 그것이 사울의 발 앞이었을까? 이들이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그 웃도리를 벗어서 놓았는데 그것이 이 사울의 발 앞이라면 사울은 지금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 제일 가까운 곳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사울의 발 앞에 그것을 두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보면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학생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이 설교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늘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의심하면 안 되지만 의문을 가져봐라. 왜 이 사건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등장을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깊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늘 그렇게 강조를 해요.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거기 사울이 있었고 그들의 옷이 사울의 발 앞에 있었다.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런 다수의 사람들은 모두가 익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청년, 아무런 그 당시 존재감도 위치도 없었던, 그리고 그 공회 소속도 아닌 이 사울의 이름만 유독히 청년 사울이라고 기록을 해뒀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은 이미 앞에서 4장에도 나타납니다. 4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4장에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이 막 바뀌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미 우리가 살핀 내용들인데, 그러자 이들은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성경이 콕 집어서 기록한 것이 뭡니까? 이들이 각자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으로 가지고 왔더라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공동체를 위해 자신들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이 기록이 4장 후반부에 쭉 기록이 되다가 거기서 뜬금없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들 가운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일컬어서 바나바라 했는데 번역을 하면 위로의 아들이더라.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4장이 끝이 나요. 그리고 5장에 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그 행위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다 밭을 팔아바쳤는데 그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뜬금없이 여기 바나바도 밭을 팔아바쳤다라고 말을 해서 할까? 그랬다면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그 시로부터 이어져 나와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에 이를 때까지 4장에 언급된 이 바나바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굉장히 시험에 빠질 위험성도 있는데 왜 여기 바나바 이름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자, 사울의 이름이 언급되었어요. 7장의 후반부에서 뜬금없이. 그런데 8장에 들어오면 이제 8장에 사마리아에 이 세워진 집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이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이것을 연결을 시켜보면 사울의 이름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때에 그 등장했던 이유, 그리고 그의 발 앞에 핍박자들의 그 옷가지가 놓여진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연출하심이었습니다. 뜬금없이 거기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고 사울 앞에 그들의 옷가지가 놓아진 것이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9장의 사건을 위하여 거기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든 거예요. 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지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내몰려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 사울의 3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틀림없이 그 광야 3년 동안 하나님은 사울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연단하고 훈련시켰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3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을 잡아 가두던 자요, 이 사람은 도저히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원수. 그래서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울의 회심을 인정해주고 사울이 주님 만난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보정인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4장에서 뜬금없이 나타나 왜 여기 바나바가 등장을 했는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 사울이 주를 위하여 사역할 그 예루살렘의 입성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세워서 사울을 변론해 주려고, 사울을 이 보정인이 되어 주도록 하나님은 이미 4장에서 바나바를 준비시켜 놓았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연출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마음껏 바울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이때 사울을 성경은 청년이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꺾였겠습니까? 그래서 고향 땅으로 내려가 13년이라는 세월을 초야에 묻혀 지납니다. 여러분, 청년의 인생에 있어서 13년은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에 남아있는 모든 생애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인데 그 인생의 13년을 그는 고향 땅에 내려가 초야에 묻혀버립니다. 얼마나 낙심했고 얼마나 좌절했고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쫑난 인생이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초야에 묻혀 있던 그 사울을 새로이 역사의 무대로 불러내어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담임 목사 이 바나바가 전혀 무명의 사람 사울, 목회의 경험이 전혀 없는 무경력자 그 사울을 불러내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 부목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교회를 섬깁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라는 말과 짐승의 새끼라는 이아누스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새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진짜 예수쟁이다, 저들이 예수를 속배 닮았다. 안디옥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의 이 선교의 팀장이 바나바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을 이루어서 최초의 기독교 역사의 선교 포문을 엽니다. 4장에서 뜬금없이 언급되었던 그 바나바의 이름이 왜 그렇게 언급되었는지 그 당시는 전혀 알지를 못했지만 이만큼에 와서 보면 아하, 그게 하나님이 연출하심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가치 없고 무의미한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연출은 내가 학습하여 얻은 지식으로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얻었던 삶의 경험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내 지식으로, 내 지위로, 내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연출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게 없어요. 무가치한 게 없어요. 그건 하나같이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연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놓으면 우리 세상 살면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만난 그 일에 우리는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내 감정에 춤을 추지 않습니다. 경솔하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연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연출자가 되신다면 지금 내가 죽음 앞에 이를지라도, 지금 내가 손해를 보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자존심이 여지없이 꺾어지는 자리에, 억울한 자리에, 분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출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출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연출하고 계실 거라는 것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의 연출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연출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는다면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연출은 우연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웃도리를 벗어서 놓은 것이 하필 왜 사울의 발 앞이냐?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 사장에 뜬금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밭을 팔아 바치는데 왜 바나바의 이름만 거기 언급되고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은 거기 언급되지 않느냐?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이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결코 소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을 보면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 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순서로 다 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한 5분짜리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도 그 드라마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촬영의 시간은 최소한 30분, 1시간을 넘습니다. 우린 드라마를 보니까 저 문으로 이승희 목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앞모습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 뒷모습이 보여서 여기 앉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한 컷입니다. 그럼 이렇게 찍어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큐 하면 들어오세요. 그래 내가 이제 연출자가 큐 하면 제가 들어와요. 싹 들어와서 여기 팀판이 이쪽 오면 컷 하고 다시 찍습니다. 카메라가 저 밖으로 나가요. 또 목사님 다시 가세요. 저 여자까지 곧바로 가세요. 난 또 곧바로 가요. 그럼 내 뒤통수를 찍는 겁니다. 그래 찍어놓고 그것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면 쑥 들어와서 쑥 지나가서 쑥 앉는 것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조각조각을 보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전체를 보면 이런 계획 속에 이루어졌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사고 파는 것은 사람들의 손에 사람들의 흥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연출하심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연출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연출은 우연이 아니고 계획일 뿐만 아니라 오늘이 아닌 내일입니다. 하나님의 연출은 오늘 다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내일 가봐야 압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겪는 갈등이죠. 왜 이래?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닥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두 가지가 아니죠. 스데반의 처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순간만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 왜 주의 일을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내 교회 위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내가 왜 병들어? 나 이렇게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소리를 당해? 내가 교회 위에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해요. 근데 그 순간은 다 이해를 못합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이 순간에 보면 사울의 시각에서 스데반은 죽는 게 마땅했어요. 잘 죽었다 그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봐도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끝장이 나버린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문 닫았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흩어져 버렸다. 저 교회 끝났다. 그렇게 결론을 내겠죠. 그런데 그 1절을 지나서 2절, 3절을 넘어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망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에디오피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서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결국에는 이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 어쩌면 사도행전 1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뭐 그까지 필요가 있으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 땅 여기서도 우리만이라도 잘 믿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사울, 그때는 그것이 옳았어요. 그런데 9장에 가니까 그가 복음의 사역자로 세움을 입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나바를 사장에서 준비시켰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제 9장쯤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준비를 시켰던 것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당황하지 마십시오. 너무 발빠르게.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내일까지 한번 가보자. 오늘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은 내가 너무 두렵지만, 오늘은 내가 너무 원망스럽지만 내일까지 가보자. 그 내일까지 가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랬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연출은 오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일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할진데 내일을 기다리자.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 연출은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죠. 하나님의 연출은 오늘 다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내일까지 봐야 돼요. 또 하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연출은 실패가 아닌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연출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주를 연출하여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이 내 개인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를 디자인하고 연출하는데 실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을 보면, 내 삶의 조각조각을 보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 실망할 수밖에 없지. 매 순간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는 그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보니까 실패가 아니고 승리더라. 이걸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 인생의 풀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다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없어요. 이제 이 목회를 접을 때쯤이면 한번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설교의 중간중간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저희 가정의 이야기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토막토막은 많이 했는데, 제 인생의 풀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순간순간은 전부 원망이었습니다. 이해 불가였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옳았어요. 저는 신학교를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제가 수차 이야기했죠.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자식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십시오. 난 그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병들어 죽게 되면 꼭 목사가 돼야 다 고침받나? 그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제 인생은 탄탄대로를 걸어야 되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또 공부를 하다가 또 병 때문에 중단하고,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절박한 시간을 지나가면서 학교를 1년간 또 휴학을 합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내가 목사가 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병들어서 신학교 와도 건강해지고, 가난했다가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부자가 돼야 되지. 이거 신학교 들어와서까지 아예 들어와서 때려 눕혀가지고 1년 동안 학교도 못 가게 만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이 그때의 저의 판단이고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도 적당히 신사적으로 믿으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 자기들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목사로 헌신하고, 이건 지나치다, 이건 오바다. 그때는 난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일에 가서 오늘을 어제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연출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입학한 다른 친구들은 학교 열심히 다니고, 졸업도 나보다 더 빨리 할 거고, 막 교회 가서 교역자 생활하고 전도사님 막 사역하고 이러는데 나는 들어누워 있으니까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안 피냐? 나는 저들보다 더 후퇴하고, 나는 저들 뒤나 따라가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열등생이 되고, 마음에 어떤 억울함과 분함이 얼마나 쌓였겠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가득 찼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개뿔, 살아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쌓이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실패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연출은 실패가 아니고 결국 승리였어요.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뭘 했을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연단시키지 않았다면 내가 힘들 때 참아냈을까? 내 성질대로 다 해버렸지.
내가 그렇게 뭐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 목회 아니면 내가 뭐 먹고 살 게 없겠나? 왜 집어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이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제게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를 그렇게 연출하셨던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그것을 겪어왔으니까. 이것은 남에게 이야기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예.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라고 막 거부했다가 나는 안 죽어 막 그랬다가 이거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아. 그럼 또 넘어져 또 좌절합니다. 그냥 팍 일찍 죽어버리지. 이거 돈만 많이 들고 이 병원에 누워 있는 이게 인생이 이게 사는 거냐 이거 차라리 깨끗하게 죽어버리지.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제가 가서 당신 회개해요. 당신 이런 죄 저런 죄 회개하라고 난 그러지 않아요. 그 상황이 되면 본인이 다 알아요. 여러분도 갑자기 잘난 척하며 살다가 하늘이 노랗게 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그때 그거 그래서 그런가? 다 알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쑤셔대면 답이 아니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이르기 전까지는 스데반의 순교도 사울의 이름의 등장도 바나바의 등장도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서서 보니까 바나바의 등장도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어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앞자리에서 그 잔혹하게 죽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그 자리에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한 그 스데반의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십자가 사건 한 토막만 딱 떼서 그 순간만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메시아라고 잘난 척하다가 죽어버린 실패자예요. 그런데 내일 예수 부활의 자리에 가서 보면 십자가는 영광이고 자랑이었어요. 십자가만 딱 보면 처절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보면 승리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 너무 쉽게 결론을 내거나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 너무 두려움 속에 묶이거나 우리의 억울함을 표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신앙은 오늘의 시간에서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신앙은 이 땅에서 저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며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연출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마음에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